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방학 끝나고 오랜만에 모였는데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랜만에 또 이제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성령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맡기며 기도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모일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인재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갈망을 불어넣어주시고 성령 아버지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곳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얼마 만드시고 불을 붙여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미랄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로 수임하겠습니다. 우리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자,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다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다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고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삶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받는 삶을 받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성환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회를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이곳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빛으로 조명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깐만 외칠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여러분, 침노의 요한이 이렇게 외쳤던 말인데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의 회개가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고백, 나의 죄, 그리고 삶의 방향을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는 돌이킴. 이 두 가지 회개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었어요. 우리 전반기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여태까지 쭉 했었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죽어서 천국에 가서 만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반드시 천국에 같이 가서 예수님과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침노합시다. 원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천국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함께 갈급한 마음으로 들읍시다. 아멘. 잠깐 우리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좀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했던 얘기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도행전 1장 3절인데 제가 그냥 찾아드릴게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무신 거 아시죠?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머무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사도들의 말씀, 전파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더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곧 이 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스템,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사도들이 그걸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만 얘기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게 뭘까요? 한 나라에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봤죠.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이 다스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우리는 원컨 원치 않건 이 두 나라 법 아래 속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두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어둠의 법, 그리고 예수님이 존재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 우리는 그 법 아래 속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주팔자도 보고 여러 가지 점술도 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운명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와야 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그 운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에서 옮길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첫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잠깐 제 과거 얘기 또 살짝 했는데, 제가 진짜 사업을 하고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20대 후반에 좀 사업을 했었어요. 뭐 사업이라고 할 것까지 없죠. 그냥 어머니랑 길에서 그냥 쪽파 까고 양파 까고 뭐 그렇게 해서 좀 팔고, 그렇게 먼 돈으로 뭐 할까,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뭐 이 정도로 그냥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딱 예수님 믿고 나서 진로를 정할 때 어떤 집회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서 그때 초청된 강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집회 때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 기도받을 분들 나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갔는데 뭣도 모르고 예수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요. 형제요 그런지 못해. 형제님, 뭔가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십시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럼 나머지 것을 더한다. 저는 그 뒷부분이 좀 더 땡겼어요. 나머지를 더해 주신다. 근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 알고 싶지만 그게 딱히 뭔지는 손에 잡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께 제가 장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밤에 일어나고 낮에 자는 일이라
되게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가게 가면 어떻게 여기를 도망갈까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어떤 핑계를 대고 이 일을 그만둘까? 교통사고를 일부러 한번 당해볼까? 막 이런 온갖 잡생각을 하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너무 힘들 때면 또 기도하게 됐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기도하는 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김없이 이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단돈 30만 원, 15만 원이 없어 비굴해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고 이 말씀 주세요. 성하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돈. 아니 돈을 주셔야죠. 이렇게 항변한 적도 있어요. 당장 돈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으세요. 신앙 초기였는데 계속 그 말씀을 주세요. 또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번은 사업이 어느 정도 커지고 직원들도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 돈이 큰 액수가 돌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느 날은 큰 돈을 막아야 됐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1,200만 원을 막지 않으면 이게 지금 부도가 날 판이었습니다. 근데 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김없이 돈 안 주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돈을 달라고 해. 돈을 주셔야지. 무슨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돈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딱 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혼자 하나님께 얘기하다가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눈물만. 그 책상에 제 사무실에 앉아서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이게 뭔지는 한번 알아봐야겠다. 도대체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뭐지?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중심으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든데 그의 나라와 의를 알고 싶은데 정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알고 싶은데 정말 제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나 봐요. 돈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그리고 더 엉뚱한 말씀만 하세요.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까지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성안이 네 안에 있다. 정말 엉뚱하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좀 진일보했다는 느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그 말씀만 보여주셨다가 뭔가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돈이 필요했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뭔가 내가 좀 진일보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더 오리무중했지만 마음은 한편으로 뭔가 하나 딱 첫 단추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게 뭘까? 내 안에 있다. 하나님 하나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나는 지금 지옥 같은데 단 3일만이라도 단 일주일만이라도 빚독촉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단 3일만이라도 자리 뻗고 잘 수 있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제가 더 오리무중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다 더한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참에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리고 나서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게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제가 알면은 구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망하더라도 그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테니 알려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희한하게 그 돈을 막지 않아도 뭔가 사정을 좀 봐줬었어요. 은행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음 말씀을 넘어주셨어요. 로마서 14장 7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단계 더 진일보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때는 진짜로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 말을 들으시는 것 같고 처음으로 대화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말씀을 나를 이렇게 이끄신다는 걸 알았어요. 내 힘든 거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힘든 거를. 그래서 매일같이 회사 가면은 이번엔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누구를 만날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까? 이 말씀을 봤는데 그게 끊겨졌어요. 그냥 한번 가보자. 하나님을 한번 그의 나라와 의를 한번 끝까지 구해보자. 그리고 말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성령께 통치함 받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게 이미 내가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가 거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건 실제 제가 사실인데 거짓 없이 하나 보탤게요.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래전에 잊혀졌던 재판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어떤 업체에서 물건값을 한 1,400만 원을 뜯긴 적이 있는데 그걸 소송을 했었는데 제가 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송했을 때 제가 이겼었어요. 그게 한 1년 반이 지나서 잊혀졌었어요. 잊혀졌는데 나를 돈을 띄어먹던 사장이 전화가 왔었어요. 대법원에서 3심하자는 항고, 그 사람이 항고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정말 나는 잊어먹고 난 그 돈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합의를 보자고. 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몸에 전율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구나. 내가 그 돈을 구하려고 매일같이 기도했었어요. 오늘은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오늘은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전혀 뚱땅지 같은 얘기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먹는 것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괴리감이 느껴졌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믿고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일주일 후에 그 사장님 두 분이 동업자가 오셔가지고 받을 돈이 1,400만 원인데 1,200만 원에 합의 보자는 거예요. 1,200만 원 합의 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 경험하셔야 돼.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옳은 소견도 많고 우리 계획이 너무 많은데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 드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구나. 내가 머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날 통치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어려운 순간 위험한 사건에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제 안에 딱 임했어요. 돈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숱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저를 다스렸어요.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28살 때 받았지만은 지금도 나한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요 며칠 사이 제가 오산리 기도원 갔었죠. 그때도 이 말씀 마지막에 기도원에 주셨어요. 이미 너가 알고 있다. 이미 경험했고 내가 보여줬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근데 지금은 아무 걱정 없어요. 왜냐? 맡겨드렸으니까. 여러분 삶도 녹록지 않고 해결해야 되고 어려운 거 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사는 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오늘 내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휴지 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하고 씨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옳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세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타이밍에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올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올인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 후부터 저는 더 어려운 순간이 왔지만 성경책을 펴고 이제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한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이 어려움이 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성숙과 더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설사 우리의 실수라도 우리의 죄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 말씀을 시작해서 제가 나이가 먹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그 말씀의 뜻의 의미를 요즘도 풀어주세요. 요즘도 풀어주세요. 요즘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으로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새 주신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참으로 신기한 건데 한 말씀을 붙잡고 청년 시절에 나한테 주셨는데 그 말씀의 뜻과 원래 감춰진 만나처럼 그 계시들이 요즘도 풀어지고 있어요. 요즘도.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로 표현했지만 36번이 나옵니다. 근데 나머지 4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싶어 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고 싶었어요. 원래 하나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다스리고 싶어 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보다 옆 나라, 더 부강한 나라의 왕들이 다스리는 걸 보고 우리도 왕,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왕, 하나님 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우리가 소통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사울이라는 왕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뭘로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기 원하셨는데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직접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왕을 더 원했어요. 그게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의 말을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다윗이라는 두 번째 왕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대리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선책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 성령님. 네,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지만 지금 하늘 보좌 위에 계시죠? 즉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나요?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넘어져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뜻에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당대 의인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당대 의인이라 칭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누구요? 네, 노아. 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아세요? 저는 요셉 보면은 마음이 찡해요. 마리아의 남편. 왜냐하면 참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요. 남자가 보기에도 참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요. 자기 약혼녀가, 결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임신한 여자가 어쨌든 자기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애를 뵌 거기 때문에 열이 받을 수가 있고 항변할 수도 있고 따질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마리아를 위해서 결혼을 없던 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줬어요. 그때 당시 흠이었거든요. 저 같아도 그때 당시 문화였으면 결혼할 여자가 임신해 있으면은 도대체 누구 남자냐 애냐라고 하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돌파매질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인간적으로 누구의 남자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의 행동을 의롭게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모든 죄를 다 안 어기고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하셨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아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죄를 다 하나도 없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다 지킬 수 없지만 내가 다 행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다하는 마음이 바로 그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신 지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셔서 복을 주셔서 이방 나라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싶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 연약하고 필요하고 부족할 때 내가 성령께 통치함을 받으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려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롭게 보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빛으로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십니다. 이루시면 우리 앞에 현실적인 문제도 기가 막히게 놀라운 방법으로 풀려요. 이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혈기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 옳은 생각을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좀 경험담인데요. 제가 한 4년 됐을 거예요. 한참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막 한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닐 때 그때 어떤 한 교회 형이 자기 직장 동료 중에 얘를 꼭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서한이가 와서 너가 좀 전도해줘라. 근데 얘가 동성애자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동성애자다. 근데 제가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솔직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동성애라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너무 앞섰었던 것 같아요. 열정이.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차 마시고 영화를 보고 동성애가 왜 죄인지를 성경을 찾아서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도 저한테 안 하더라고요. 한마디를 어떤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밥 먹고. 근데 그렇게 밥 먹고 헤어지고 딱 집에 오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이 땅에 털썩 주저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제가 이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동성애를 죄라고 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더라고요. 너 숨겨준 죄가 저 사람 동성애보다 더하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나가라고 하거나 미워하고 판단하면 지옥 간다라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딱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딱 보여주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진짜로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양날의 날선 검처럼 제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더라고요. 만약에 그 형제가 네가 아무리 옳은 얘기하고 아무리 맞는 얘기해서 실족한다면 연자 맷돌 쥐고 바다에 들어가라.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진짜 몰랐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얻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옳은 소견이라도 내 주장이 맞더라도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말만 해야 된다. 그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임할 때는 의와 평강이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의와 평강 희락이 씨 얘기했냐? 아니면 네가 옳은 주장을 그 사람한테 얘기했냐? 이 말씀을 딱 책망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완전히 배웠어요. 완전히 배웠어요. 그게 아무리 옳더라도 성령께 기도해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다. 그 후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죄를 또 계속 반복해서 졌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좀 인정하는 시간이 좀 길었다면 이제는 바로바로 짧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령의 통치를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에 성령이 떠난다면 제가 잠시라도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쫓아함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얘기했지만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고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냅시다. 그 받아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람이 이 땅에 오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천국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사복음서에 있는 천국의 비유, 천국은 이러하다, 하늘나라는 이러하다는 말씀을 그 비유된 말씀을 같이 풀어드릴 텐데
예수님께서는 잘 보시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안에 이미 천국에 임한 사람이, 즉 성령의 통치를 내가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내가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고 더 풀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더 깊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 누가 들어가고 어떻게 임할 건지를 얘기해 주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나고 계절이 바뀌면은 세상이 바뀔 때라는 걸 증조를 알라고 했어요. 증조를 알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무슬림의 중동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화살이 폭발한다라고, 또 중국과 대만이 싸운다 그러고, 또 지금 보니까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폭우 보셨죠? 저는 물레역이 그렇게 잠긴 거 처음 봤어요. 하나가 기도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밤에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오늘 비가 안 오더라고요. 예상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면 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시대가 범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히 알고 주님이 주신 증조라는 걸 알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럴 때일수록 먼저 구해라. 어떻게 구하냐? 성령의 통치를 받아라. 성령의 통치를 어떻게 받느냐? 자기를 부인해라. 그렇게 매일매일 천국에서 살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인자가 올 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소수지만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우리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것은 천국을 누리라고. 자기 부인하는 게 뭔지는 정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누차, 그렇죠? 제가 많이 제 간증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냥 또 하자면 제가 조금 게을러져가지고 집안 청소나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좀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근데 제가 요구할 때 조금 기분이 언짢았어요. 아니,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 왜 요구하지? 왜 명령하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 아직 살아있다. 청소해라. 싹 다 설거지를 해놨습니다. 청소라. 그것뿐만 아니야. 아주 사소한 거. 하게 했습니다. 나한테 했던 말이 너무 거슬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우리 그 사람 판단합니다. 그 판단하는 마음, 자기 부인해라. 말했지만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고 판단하면 우리는 지옥불에 간다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하고 판단하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 싫어하세요. 서로 판단하는 걸 이참에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아예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은 기도예요. 아무도 우리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개라도 자기 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누구한테 하게 허락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내 성질을 건드린다. 또 나의 혈기를 올려오고 나를 또 격동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왜냐면 아직 내가 거듭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거듭나야 되는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발견됐으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십자가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사건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직분을 달고 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 이 부인이 안 되면요 천국의 삶을 결단코 누릴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새하늘 새 땅에 여러분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반드시 여기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얻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계속 의미를 계속해서 풀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부족하고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죽을 수 있도록 저한테 허락하세요. 아직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 먼저 구합시다.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을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같이 기도할 때요. 한 2가지 정도 지도 제목으로 같이 좀 기도할 텐데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천국 임하도록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천국이 임한다라는 건 뭡니까? 통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속에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사람 인간관계에도 문제들 어려운 부분 결과적으로 그 끝은 뭐냐면은 성령의 통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어떤 식으로든 끝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가 있어요. 원치 않은데 우리 마음이 원치 않은데 갑자기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